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에서 지난주에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형과 참 감동적으로 재회하는,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음에 크나큰 짐을 내려놓은 야곱이었죠. 그렇게 야곱은 세겜에 도착해서 땅도 사고 또 집도 짓고 텐트를 쳤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 여기서부터 더 이상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없고 더 잘 될 일만 남았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형과의 관계도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자기가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 그것이 이제 실현될 일만 남은 것 같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았겠다. 가축대들도 정말 많아졌겠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탄탄대로가 앞에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가정이 누리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한 평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세겜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야곱 가족에게 큰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일은 딸 디나가 한 아가씨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 슬픔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물론 딸 디나가 이렇게 당한 일 때문에 온 가족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디나의 오빠들이 엄청난 복수를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디나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 전부를 속여가지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을 습격해서 전부 남자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또 모든 가축대들과 또 모든 소유물들을 자기 것으로 하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리고 강도질까지 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증표, 그 할례를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자녀들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나는 존재처럼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한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주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복수를 우리가 하자 하면서 야곱의 집안으로 쳐들어가자
그러고 복수를 해올까 봐 야곱은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걱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딸이 당한 슬픔,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이라 치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에 대처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열방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서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한편의 충격이 빵 하고 가해지자 여지없이 드러나버린 가족의 민낯이 너무나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세겜에서의 평안한 날들이 디나에게 불어닥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아들들의 과도한 복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신앙,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한계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또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절제되지 않은 그런 모습,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힘과 방법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닥여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야곱 가정의 처참한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가족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형에게서 빼앗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길에서 쓰러져 자고 돌멩이를 베개로 삼고 자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모든 여정에 함께 곁에 있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야곱의 가정, 야곱에게 가족을 데리고 네가 예전에 나를 만났던 곳으로 가라. 내가 옛날에 너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위기 가운데 너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의 자녀들을 만나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야곱은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가축대들과 또 가축들을 돌보는 일꾼들과 그 일꾼들의 가족들까지 다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은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말하였습니다. 그저 지금 힘든 현실, 아픈 현실을 도피해보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 위한 영적인 정결에 관한 명령이었어요. 우리 새로워지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요, 이 야곱의 가족 안에, 야곱의 이 가정 안에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예전에 외삼촌 라반에게서 나올 때에 외삼촌의 드라빔,
외삼촌의 집안을 지키는 그 우상, 집안을 지키는 신과 같은 그런 우상 조각을 가지고 나왔죠. 그것도 여전히 있었을 테고, 또 세겜 족속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면서 그들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야곱 가정에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거장 야곱이고, 그 야곱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가정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꺼풀만 들춰봐도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갖다 버리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던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자. 그런 명령을 하면서 베델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야곱은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던 가족의 리더였어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예전에 베델을 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내가 저지른 죄, 내 과거의 잘못, 실수들, 그 죄들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과거의 그것보다는 내 지금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했던 것이죠. 우리의 바꾸는 이 모습이, 신상을 제거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명령할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하게도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모든 신상들을 내어놓았고 자기들의 귀에 차고 있던 귀걸이도 빼어서 내어놨습니다. 왜 귀걸이까지도 빼어서 내어놨다고 할까요? 그냥 장신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걸이에게는 어떤 신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을 거기에다가 새겨놔서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부적처럼 삼았거든요. 우상의 흔적을 그 귀걸이에도 새겨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빼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귀걸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찾지는 않겠다. 우상에게 기대었던 그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죄악의 단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선한 결단, 신앙의 결단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다른 아픔이, 다른 손해와 아쉬움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하자니 자꾸만 다른 것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쉬운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쉽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금 당장 끊어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비할 바가 안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끊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보는 그 아쉬움과 손해보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 주님 안에서 귀한 결단은 비록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영육간에 귀하게 강건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의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야곱이 많은 은혜를 받고 야곱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변화와 은혜가 가족들에게도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 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았던 그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세겜에서 잔인한 사륙을 벌인 것, 약탈을 했던 것, 할례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 야곱은 신앙 안에서 변했는데 자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혈기를 따라서 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혼자만 믿음 생활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지요. 때로는 큰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큰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족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 속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다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누구 한 명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 짐을 나누고 맛있는 것 좋은 것 있으면 목사님 생각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세우고 나 혼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에요. 믿음은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야곱은 이제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것은 신앙의 선배가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나를 선대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초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자리, 이 귀한 자리,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믿음 안에 있어도 자녀가 이 세상에 빠지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겜의 혼란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모두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을 신앙하러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을 베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걷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이 베델로 가려고 했을 때 사실 그 가는 길 안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세겜 주변 사람들이 세겜 마을이 그렇게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그 세겜 사람들의 복수를 해줘야 돼 하면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야곱의 집안을 쳐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길을 갈 때 그런 공격을 당한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행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언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습격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뒤통수가 간질간질한 그런 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작정하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크게 주셔가지고 감히 일어나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뚫지 못하도록 성벽을 크고 강하게 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싸움조차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팔로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베델로 가는 길, 이 야곱의 가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 도착해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야곱의 자녀들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한 길을 안전하게 베델로 걸어갈 수가 있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은 곧 두려움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은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델의 회복,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야곱이 붙인 이름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붙인 그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붙인 것인데요. 그 베델의 그 일들, 그 경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 바로 베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져서 그 하늘 위에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심령이, 낙심했던 심령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그 나무 아래 파묻었던 우상들처럼 우리도 꼭 붙들고 놓지 못하던 그 마음속의 우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이 떠나가고 썩었던 우리의 심령까지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나가봐야 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바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미스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라고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부리던 그 고집 아직도 부리면서, 10년 전, 20년 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하고 거친 말 쏟아내는 그 모습 아직도 나에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못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는데 왜 나는 자꾸만 다시 죄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십자가 위에 내 못된 것들, 내 죄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변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 회복,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겜에 머물고 있던 그 실패한 야곱의 가족들을 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눈물 짓고 죄로 쓰러져서 실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할 때 야곱의 가족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는 풍요를 얻었지만 베델에 가서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어요. 세겜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가득했지만 베델에서는 회개와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만 편안한 삶을 살면 되겠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계속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